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갖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가복음도 어느새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을 요약 강해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본문의 내용도 이미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다루었던 내용이라 상충되는 부분과 새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뤘던 부분은 빼고요. 마태복음과 좀 상충되는 부분과 또 새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절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온전하게 된 여인이고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죠. 이모.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분명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언뜻 보면 시간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이 여자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는 새벽 미명이었지만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것은 해돋은 때인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실 돌무덤은 형식은 굴을 파고 입구를 동그랗게 파서 큰 돌을 깎아가지고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형식이죠. 이게 돌무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아 놓았고 또 로마 이 군인들이 로마 국권으로 임봉까지 해뒀기 때문에 여자들이 함부로 돌을 굴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힘으로는 돌을 굴려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 무덤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4절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 공통할 공자, 볼관자,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이 표적과 이적을 보면은 그를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여러분 살아온 삶의 저것도 철학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이 뿌리는 사건의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여러분 이 철학에 따라 좀 다르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28장 3절 4절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고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청년의 모습을 한 이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청년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이어서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본문 9절은 그 앞절 1절에서 8절 내용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절 말씀보다는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천사의 말과 자기가 만나 본 것을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혼자 가서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줌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요한 두 번째로 만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다시금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부활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여러 여인들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뚜렷하게. 근데 왜 믿지를 못할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왜냐하면요 인간들은 살아오면서 타성에 젖어 있죠. 그 타성이라는 컨셉 속에도 수많은 장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타성이라는 속에 그 사람이 배운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등등 또 듣는 소리와 눈으로 본 것들 이것들이 살아가면서 타성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속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일들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 저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골로 낙향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어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었다는데 어떤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었을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살아나신 걸 보여주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믿고 즉시 리턴 바로 그들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사실을 11사도들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증거하였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렇죠.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컨 인카네이션 즉 재림하여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다른 11제자처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열심히 간증을 해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뭐 잘 된다 그러더니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더 힘들어졌어. 나 안 믿을래. 그러고 세상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셨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실체가 되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 옆에 계시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연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4절입니다. 자, 그 후 11사도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더디 믿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부활을 보고 전하는 자들의 확실한 증거를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체험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살아계신 이 주님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환상도 봤고 귀신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교만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사를 조금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자, 낮아지자 그런 생활로 일관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문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사명과 역사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새로운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또 성경을 읽고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새롭게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학문적 기술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기술로만은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조명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노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 난 기가 막힌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들먹거리면서 천국 방언 노래,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통변도 안 되는 겁니다. 띠리띠리 빠라빠라 삐리삐리 빠라빠라 하면서 그냥 희한한 혀를 굴려가면서 하는 사람들, 나 그 사람들 어디서 누구한테 그걸 받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새 노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노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대하고 내 속에 성령 충만할 때 찬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노래의 내용이 새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에서 뱀을 집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뱀에게 물려도 하나님의 보호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섬에서 독사한테 물렸어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적인 뜻으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나 귀신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힘써 전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승천하여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알아요. 제자들은 내가 3년의 공생애가 아닌 20년, 30년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실물 교수를 하고 이론 교수를 해도 저들은 믿음이 없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 온전히 내가 승천한 후에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수로 사명자로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신가? 성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 속에 성령을 보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가면은 더 좋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말이고 영어로는 HELPER 헬퍼입니다. 돕는 자. 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론자, 돕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12제자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들어가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군중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으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확실한 증거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지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 역사가 증명하여 왔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켜 왔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이 먼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외칠 강력한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마귀 다가와도 물러가는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